예수님은 참 온유하신 분이신데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남지 않으시니까 표현이 이럴까요? 좀 마음이 이제 끊을 건 끊고 또 정리할 건 정리하는 그 마음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깨달으면 깨닫고 말라면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딱딱 끊어서 할 말씀들을 전파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전에 우리가 성경의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면서도 또한 성전의 추악한 그 모습들, 그것을 무화과 나무의 열매, 또 말라 죽는 저주를 통하여서, 심판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지금 성전이 자기 역할을 못 감당하고 있다는 그 한탄스러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리더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얼굴을 붉히는 단호함을 말씀하신 내용들이 앞서 나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을 묵도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같이 성전 밖으로 나와서 화려한 헤롯의 성전이죠.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헤롯의 성전, 헤롯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약 80년간 지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있을 때 예수님 이후로 한 30년간 더 지어지죠. 그러나 로마 장군 티토 장군에 의해서 성벽 사이에 귀한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 금들이 숨겨져 있다 해서 로마 군대들이 모든 돌들을 파헤치며 성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건물 위에 또한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는 참혹한 파괴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로 본문은 시작되죠.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전에는 솔로몬의 성전 유명하죠. 다윗이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물질을 모아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기에 모든 것들이 무너진 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총독에 의해서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이 보수됐죠.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이후에 그러한 초라한 모습에 이제 헤롯이라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로마의 그 속국에 있으면서 잘 보여야 하기에, 황제에게 잘 보여야 하기에 그는 이 백성들의 통치와 지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는 명목하에 의리의리하게 되죠. 뭐 웬만한 그 건물들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헤롯 성전을 보지 않으면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의리의리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컸냐면 돌 하나의 크기가 15m 정도라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죠. 우리 자녀들이 남자가 한 3m 그러면 와 그러는데 15m면은 몇 명이에요? 5명이 높이만큼 세워지는 거예요. 돌 하나가요. 그리고 높이가 길이가 15m, 그다음에 높이가 2.5m나 되는 거대한 돌들로서 성전이, 헤롯 성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크기요? 축구장 20개 병적. 예. 이 정도는 놀라지 않는데 보통 이 정도에선 여러분 집들 평수 갖고 계시죠. 아무튼 이 정도의 의리의리함, 그리고 웬만한 건 대리석으로, 하얀 대리석으로 기둥과 벽돌, 그리고 웬만해서는 들어왔을 땐 금으로 지붕을 다 칠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보면 이렇게 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슬람 사람들이 지붕을 금으로 칠한 그 상징적인 것은 진짜 멀리 있어도요 반짝반짝하면서 그 지붕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기둥이라든지 지붕들을 금칠했다고 한다는 거는요, 멀리서 봤을 때 그 뜨거운 지역에 정말 눈에 안 띌래야 안 띌 수 없을 정도로 번쩍번쩍했다는 겁니다. 그 의리의리한 건물들, 압도당하는 그 건물을 보면서 오늘 제자가 예수님, 이 건물 정말 대단하죠?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맞장구를 쳐주면 괜찮은데 예수님은 조금 뭔가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도 않고 다
무너뜨려지느니라. 예수님이 보는 거하고요, 제자들이 보는 게 틀리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보라는가 보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판단을 가지고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자꾸 성경의 잣대로 들어가니까, 판단을 하니까 성경이 안 맞고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시면서 예수님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그 이후에 있을 이야기도, 내용도 예수님은 아셨기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화려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며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 황폐되고 무너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무화과의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주인이 원하실 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는 그냥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기에 성전도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입이 많아도 성전에 버라이어티 하더라도 주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정말 건강하다고 하고 잘 된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좋은 집과 그가 맡은 일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성적을 얻거나 좋은 데 취직하거나 내가 바라는 인간적으로 세상에 고통이 없는 것이 형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우리는 축복이냐 저주냐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저주다, 축복이다 굳이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에 일어날 과정들이 있기에 이 과정은 필요한 듯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목사님이 은퇴하면 이제 그 목사님이 목사님으로서의 은퇴가 아니라 목사님이 교회가 된다,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뭐 부정적인 내용인지 긍정적인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열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좋은 긍정적인 모습에는 그 목사님께서 그러한 좋은 신앙의 선배로서 순교자의 모습으로 그 길을 교회를 위해서 순교자의 모습으로 세워왔다라는 그 긍정적인 모습일 것이고, 반대로 그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교회가 이후에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검증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비판의 모습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은요 정말 자부심이었어요.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성전이 화폐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근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데 자식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나 엄마처럼 살기 싫어. 엄마처럼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아? 엄마처럼 나는 인생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의 마음은 진짜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겠죠. 오늘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제자인도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자부심이 있겠는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헌금을 들여가며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너진다는 것을 방치한다? 무엇인가? 그들은 고민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세우는 성전들,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성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곳에는 큰 나라일 것이고, 어느 사람에게는 정치인일 것이고, 어느 사람에게는 가정일 것이고, 어느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라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다
모든 사람들이 형통한 적은 별로 없더라고요. 형통하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의 자녀들 보니까 오빠만 사랑했잖아, 엄마는 큰아들만 사랑했잖아 라고 하며 큰 사랑을 받은 자녀는 부모님이 한없이 사랑을 베풀었다고 고맙다고 느끼지만 다른 자녀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름은 참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보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유한하다, 오랫동안 영원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것에 우리가 감동하고 또한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크게 되기를, 좋게 되기를,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바벨탑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벨탑을 지으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물자와 인력과 노동력과 힘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지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외적인 것을 따라 사는 인생은 아닌지를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희 신앙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들은 잘 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느냐? 놀라운 사실은 교회 다니며 예수님 만났다는 자랑보다는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무엇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예수 자랑하는 것보다 더 쉽게 자랑하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신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쉽게 신앙을 포기하는 인생이 되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쁘게 꾸미고 잘 꾸미더라도 몇 년 갈까요?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서 행정을 하면서 보니까요, 교회에 물품을 사다 드렸더니 1년을 못 쓰더라고요. 여러 사람의 손을 타니까. 그러더니까 제일 먼저 그 다음엔 쓸만한데도 뭐라 그래요? 새 거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처음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얼마 못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리의리한 성전을 보면서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들의 자존심이, 너희들의 믿음이 새로운 성전에 묶여 있다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진짜 성전의 의미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죠. 여러분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이 변화되고 자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어느 분은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예, 우리에게 보기에는 존경할 수도 없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만일 큰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해서 세운다는 기준을 세울 때요, 목사님께서 이력서를 냈어요. 홀부모 밑에 소년 가장 출신,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신과 학력은 없고, 그리고 태어난 곳 촌구석. 이러면 담임 목사님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예수님 스펙이 그랬다는 거죠. 또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세와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치료하는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받았을 때 그분을 담임 목사로 청빙했다면 사람들은 그대로 청빙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목사님 스펙이 어떻게 되세요? 영성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이 시대의 리더자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검증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결코 이 시대에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흠모할 만한 아무런 그러한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의 프라이드를 세울 수 있는 그 우상 같은 존재가 필요해요. 의리의리한 교회 건물, 또한 스펙이 좋은 목사님, 또한 무엇인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어느 분은 얘기하더라고. 우리 그 교회 뭐 식당이 좋아요 뭐 이러면서 식당 메뉴까지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자랑할 게 없어갖고 교회에서 식당의 자랑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그렇게, 물론 이제 가족끼리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야 오늘 맛있는 거 나왔으니까 가서 먹자, 수고한 사람들 챙기기 위해서 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외부에 드러날 때 그런 것이 과연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에 한 끼 못 먹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뭐 먹고 있는 이 메뉴를 자랑하며 우리 교회 좋다라고 얘기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쫓으며 예수에 대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믿는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다. 근데 왜 질그릇이 귀한 거예요? 우리 안에 보배를 가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지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 잠깐 없어지는 것에 치중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면서 너희들이 외적으로서 의리의리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내적으로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바른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안에 올바른 믿음이 없고 내 안에 성전이 무너져가면 그것조차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로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파괴한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 행실이 위선과 또한 형식적으로서 치중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심판하여서 없애버린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여서 성전을 없앤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성전을 지킬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가 우리에게 그냥 방어막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심판은 결국 보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막을 없애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려 간다는 거예요. 성전이 몰락했던 이유, 지켜지지 않은 이유,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 사회가 성전과 같이 멸망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전이 무너져 갈 때 사람들은 낙심하지만 주님이 계속해서 그 위에, 오늘 13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위에 13장의 모든 내용들은요, 이후에 이뤄질 심판 그리고 환난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너 혼난다, 위험하다 얘기하는 건 뭐예요? 혼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위험에서 구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려고 얘기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어려움들 있고 그것에 불 만지면 안 된다, 차도에 나가면 안 된다, 위험한 데 가면 안 된다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 자녀를 보호하고 살리려고, 너희들이 그것에 가지 않으면 바른 길을 가고 안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은 이루어져요. 그런데도 심판 가운데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실족지 않고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심판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조용히 와서 3절에 보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께 물어볼 때 어떤 질문을 합니까?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위험한 일이 딱 터진다 그러면은 뭘 질문해야 돼요? 제일 먼저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 하나님한테 뭘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 난다 그러면, 분명히 일어난다면, 물론 어느 때 일어나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중요한 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전쟁에서 내가 살 수 있어요를 물어봐, 행해야 되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은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당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뭘 물어봤다고요? 어느 때고 또한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꼭 학생들 중에, 대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들 중에 교수님이 이러대요. 내일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쪽지 시험 봅니다 라고 했는데 다음 날 수업 진도가 빡빡해서 지나가다가 시험 보는 걸 선생님이 잊어버렸네. 그러자 교수님이 잊어버리니까 이제 더 마지막에 더 마칠 질문할 사람 있어요? 그러자 어떤 학생이 손을 버쩍 들고 뭐라 그래요? 그런 이상한 놈 하나 있죠. 어제 시험 본다고 했는데 시험 안 봐요? 참, 그런 친구들은 반에서 제적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한 친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험 준비했다는 거죠. 올 테면 오라는 거예요. 준비했으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왜 어느 때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자기는 그때 천국 갈 준비 돼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로 하지 않고 미루실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이 온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미루는 이유는요, 우리가 천국 갈 줄 알아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은, 지옥 가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들을 조금 더 손 바짝 들고 주님 언제 오세요? 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하는 사람들 말고요, 신앙인들 말고 주님 밀어주십시오. 한 분 더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하면 어떻게든 살아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은 듣고 싶으셔서, 오늘 성전 무너진다고 하는데도 수없이 무너지면 심판이야 라고 끝나면 되는데 13장에 계속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때, 멸망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질 때, 환난의 때가 될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자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견디는 방법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한다라는 의미를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따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혹한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위해서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일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종말에 이단과 사입이, 심지어 많은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분이 얘기했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정신병원에서 일어날 일들을 그들은 정신이 바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교수라는 분들도, 또한 법조인이라는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도, 심지어 대학생들, 지성인들도 그들을 추앙하고 믿고 따르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혹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자기가 바로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바로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마치 아이들에게 뭔가를 좋은 것을 주면 아이들이 그것에 혹해서 따라 나서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들이 왜 그것을 따라 나서요? 자기의 운명보다, 자기의 몸보다 그 눈에 앞에 보이는 조그만 사탕이나 음식이 더 값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영적인 것은 지식적인 것과는 별반의 차이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그냥 쫓아가요. 그래서 신학교에도 보니까 좋은 스펙에 좋은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그분을 교수로 쓰지 않더라고요. 지금의 많은 미국의 학교들이 검증하지 않고 그분이 유명한 스펙과 유명한 저술과 논문을 썼다고 해서 학적인 학술에 유명한 분이라고 그분을 채용해서 교수님으로 신학교의 교수로 채용을 했더니 학교가 신학적인 게 엉망이 된 거예요. 심지어 예수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도 있다라고 하며 종교다원주의적인 얘기도 하더란 말입니다. 그 지성의 학생들에게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아닌 것 같은데 하더라도 교수님이 학적으로 막 들이대면서 맞다고 우기니까 학생들도 그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미혹될 수밖에 없지요.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크다고 하여도 한 리더자가 잘못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성도들이 잘못된 길에 서서, 또한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방에 갔는데 출신이 어느 지방 출신이라서 그 지역에 목사님으로 올 수가 없대. 전도사로 쓸 수가 없대. 서로 대립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방 감정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자기 신앙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믿음으로써 하나 되지 못하는 그 결과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자랑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자랑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우리 교회가 내는 어느 교회 출신인 대로 자기 신앙을 검증하려고 하는데요, 절대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요즘 최근에 있었던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새 이슈가 되어서 사퇴를 하시고, 그렇다면 그 교회 성도들은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교회에 나는 어느 교회 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 어쩌면 내 신앙의 발등이 찍혀 내가 교회의 얘기도 꺼낼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질 성전을 자랑하고 관심을 두는 인생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만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렇습니다. 있는 것처럼 5절에도 예수님께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영적인 것을 분별하며 정말 꺼름직하다,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과 인성을 동원해서, 또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상식과 벗어나는 그 말도 안 되는 일, 성경에 어떤 게 그런 게 있냐.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러워. 교회에서 정치 얘기, 성경에 정치하라는 얘기, 정치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따지고 드는 한 목회자의 그 성경이 이렇게 샷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없는데 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라고 따지고 드시길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하라는 얘기도 없고요, 하지 말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근데 한쪽만 얘기만 하고선 그 얘기 없다고 다른 얘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곳에 속하지 않으려고 지금 우리에게 세상의 것으로 나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받지 않도록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정신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일 벗어나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몸된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지, 연합할 것인지를 기도하며 만들어 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복입니다.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또 우리 교회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 너와 나와의 교회가 없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라면 서로를 향해서 아파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가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맡겨진 사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야겠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징조가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무너져가지만, 우리가 화려하고 의지하는 것들은 무너져가지만 소망은 죽게 있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고 또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새 성전이 되어가며 그리스도가 거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바른 거룩한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간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